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계시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리고 세력을 가진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문가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점이 될 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수집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화시켜가지고 율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참 신경 쓰이는 그 단어가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 평민들,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는데,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해에 최고의 파워, 그 권력층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예 죽이기 위해서 작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도 매일같이 재판한 사람이거든요. 총독입니다. 이렇게 몇 마디 들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잘못했구나, 이거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 보였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고발하고 송사하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화나지 않니? 변명할 말이 없어?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계세요. 나는 결백합니다. 총독님, 지금 저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곡해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탁 한마디 던져줬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 마음이 시원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입술을 한마디도 열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령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거든요. 근데 굳이 입술을 여셔서 무슨 말인가를 툭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말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오늘 이제 한 두세 가지씩만 볼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어디다? 하나다, 하나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냐고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사랑한다던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요. 이 말씀을 굳이 하고 싶으시거들랑 제자들만 있는 데서 몰래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기어이 그들 앞에서 입술을 여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말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현장에서 잡혀온 연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눈치가 없어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냐고요.
지금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이 맞다. 나도 그 말에 찬성이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래서 하나 둘씩 다 도망가 버려요. 예상 밖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분쟁의 요소가 아닐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율법을 어기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을 사랑하라가 아니라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사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비유할 게 따로 있지. 세리들과 창녀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싸우자는 얘기지.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멈추시질 않아요. 이것만 있는지 아세요? 이제 한번 행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식일 날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외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장로회 유전에 그렇게 다 써놨다고요. 그들이 예수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엿보고 그가 고치면 고발할 것을 기다리더라. 안식일에는 어떤 경우도 뭘 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대전제를 해놓고 밑에다 세부사항을 3가지 4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이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많은 시간 놔두고 왜 지금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다 온 사람들 앞에서 왜 그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렇게 노동을 하느냐는 거죠. 이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그날 안식일은 예배 잘 드리고 다 집으로 흩어졌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환자를 데려와가지고 보는 사람 앞에서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해 주시냐고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계시는 거예요. 와, 세리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3부류 있잖아요. 탈세하는 세리라고요. 그리고 죄인들이라고요. 그리고 창기들이라고요. 누구도 그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 그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파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가를 잠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에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비 건대거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분쟁거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는 억울하다. 지금 저 대제사장들이 절대로 내가 안 한 말들을 지금 꼬아서 잘못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돼야만 십자가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말썽꾸러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들어내고
가는 곳마다 문제거리를 만들어 내 가지고 그 평안하게 400년 이상 살아왔던 율법의 그 평안함을 순식간에 깨버립니다. 3년 전에 나타난 그 젊은 30대의 예수가 도대체 수천 년 가지고 왔던 유대의 그 엄청난 율법관을 왜 순식간에 3년 만에 온 나라를 깨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세요. 침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셔야만 됐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본론으로 진입해 보자고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할 말이 많은데 참고 계시는 거나 아주 억울한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침묵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침묵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었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인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분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분은 절대로 입술을 열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해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실 너희들을 구원할 그분은 너희들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입을 열지 아니하실 것이다. 바로 그분을 보거들랑 때가 되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하여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이 침묵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괴롭고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역의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예언된 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침묵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분이 바로 나고 그 예언을 지금 내가 성취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 구원자가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실제적이고 충성스럽게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분은 침묵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침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역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순간순간 고비마다 침묵을 통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나를 죽이고 침묵으로 순종할 때 그 사역이 온전하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침묵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비결은 침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싸움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싸움이 나오고 하나는 소극적인 싸움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싸움은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고 거짓 증인들이 자꾸 증거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저 사람 말은 이게 잘못됐고 저 지적은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싸움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인 싸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소극적인 싸움 같지만 사실은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절대적인 싸움이에요.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죽음을 담보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큼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 침묵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해서 충분히 변명하고 충분히 해명을 해야 우린 속이 시원해요.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때 멈추셨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만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음의 덫을 주진 않았을 텐데. 이것뿐입니까? 왜 절대로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될 그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드시냐고요. 그 시간만 살짝 비껴가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할 일 보러 갈 때,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제자들만 남아 있었을 때 그냥 다 모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될 것을 왜 그 1시간 2시간을 못 참으시고 굳이 그 죄인들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요, 정말 평범하지 않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매우 독특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신문 받으실 때만 해도 그래요. 왜 이렇게 중요한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때, 분명히 거짓 증인들의 말인데 그냥 그 거짓을 다 혼자 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자신까지도 온전히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사역의 무기입니다. 우리도 이 침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침묵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억울한 내 소원을 풀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큰 능력은 이 침묵이 침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버렸고 마침표에 점을 찍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침묵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도 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힘이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이 안타까운 사정,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억울한 마음들, 왜 우리가 입술이 있는데 굳이 말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찾아와서 매일같이 내 귀에 대고 참소합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놓고 왜 오해만 받고 있냐? 그렇게 최선을 다해놓고 왜 조롱만 당하고 있느냐? 네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입술을 열어서 보여줘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닫힙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진 사람들은 입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완벽하게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입술을 닫게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도 될 만큼 여유로운 넓은 가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큰 능력입니다. 억울한데도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침묵은 연약함이 아니고 오히려 결백함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침묵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침묵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인지 세상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입술을 열지 않는다, 침묵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굳이 해결하려고 입술을 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무기는 침묵만큼 큰 무기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조용히 있는다는 것, 그것은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 침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하였듯이 나 한 사람의 침묵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이 주변의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침묵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사탄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낮은 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침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쪽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데요. 곤욕스러울 때 입을 열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서 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